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죠? 설명절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새해에 좀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세배 다 하셨죠? 세배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주들 아마 그렇게 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설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에게 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주 세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장가를 갈 수 있을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수주에도 또 이렇게 기와에도 이불, 장롱 곳곳에다가 복복자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외국은 더합니다. 외국도 복을 좋아합니다. blessing, bless 인사할 때도 많이 하고, 편지 끝에도 항상 God bless you, bless you. 외국도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올 겁니다. 성경은 어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육간의 복을 받고 사는가를 기록한 책이죠. 사실 성경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를 딱 열면 바로 시작되는 게 복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러 번 나옵니다. 7째 날을 복 주사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첫 번 그 믿음의 조상을 딱 부르면서 첫 번 한 말씀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되라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주실 복이 없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최초의 믿음의 조상을 부른 하나님의 비전이고 의도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이 주위의 사람들까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그 라반과 그 주위까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그 요셉의 복이 온 애굽과 온 이스라엘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복을 주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고 갈렙에게 복을 주고 모든 사사들에게 복을 줍니다. 삼손, 입다, 온니엘, 기드온 모든 사사들에게 복을 줍니다. 루스에게 복을 주고 사무엘에게 복을 주고 한나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요업에게 복을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이 여러분, 본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통째로 좀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할 수 있는 분은 통째로 한번 암송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어쩜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떤 주제 성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영적인 복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신약에 가면 이제 영적인 복이 강조가 되는데 영적인 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정말 다양한 복들이 쫙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자,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 자녀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이죠. 토지, 소산, 광주리, 이 광주리는 과일 담는 광주리예요. 과일과 채소를 담는 광주리입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 소와 양, 옛날에는 여러분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던 시기죠. 모든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 복을 받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나이에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자,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승리의 약속이죠. 8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2절에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형통의 복입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명예의 복이죠.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 민족에게 뛰어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도 사실 그런 복을 받았죠.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비바람 맞으면서 그 산인슬 맞으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외국을 아주 많이 다닌 분이에요. 온 세계를 거의 다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서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다녀보니까 1위래 1위. 한국처럼 살기 좋고 의료 모든 편의시설 잘 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나도 웬만한 나라 가볼 만한 나라 나도 많이 가봤는데 한국만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잘 먹고 좀 민도는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습니까?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사람들이 사는 읍이죠. 거기서도 복을 받고 저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장소, 환경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손이 하는 것은 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늘 소리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직장, 한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입니다. 뭐 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법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한 그 방법으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차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학 연구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교회 성장을 연구해보면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에 어떤 룰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확실한 공통점 이거다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뭐 안 보이잖아요. 방법,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보세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습니다만 여하튼 그 불광동 산골짜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여의도 광장에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 버스 노선도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허벌판에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죠. 장소, 환경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간다고 교회 안 나와.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교회 안 옵니다. 근데 되는 교회는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나옵니다. 비가 오면 놀러 가지 못하니까 많이 나와. 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학교 어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애들이 비 오면 교회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반대래요. 비 오면 잠자는 애들도 빗소리에 깨가지고 빨리 온대. 늦잠 자는 애들도 빗소리에 빨리 깨가지고 많이 온다는 겁니다. 되는 데는 어떻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런 축복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여러분, 제가 짧은 한 1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복 받는 비결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그냥 10번 동안 그냥 복 받는 비결 10번 설교했어요. 모든 설교가 다 복 받는 비결 아닙니까? 아무거나 붙이면 됩니다. 전도 복 받는 비결이죠. 뭐 아무거나 붙이면 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다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모해야 됩니다. 축복과 형통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될 대로 되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을 사모하고 형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을 좋아해야 돼요. 형통한 사람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축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국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놓고 설교한 건 아니고 국회 조찬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선배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국회의원도 몇 명 있고 주로 이제 그 국회 직원들 많은 분들인데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냐?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정치가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 다윗을 잘 묵상하고 공부해라. 그러면 된다. 설교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환경에 맨날 조공을 바치고 맨날 힘들었는데 다윗이 딱 되니까 달라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인구도 모든 게 똑같은데 다윗이 딱 잡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축복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형통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축복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축복받았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이 형통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고 능력이 능력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른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14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여러분 구약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제가 이번 설명절 새벽에 그 설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 똑같은 이런 비슷한 복을 시편 128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듣고 따르고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복을 주시는 분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부목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머리를 좀 쓰라. 머리를 좀 써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머리를 써야 된다. 머리를. 왜? 복을 주시는 분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머리를 좀 잘 쓰라.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실세에게 붙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 중요하죠. 누구에게 붙느냐? 명함이 갈리겠죠.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야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자주 그런 말씀하시죠.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1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치 못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몇 번 나오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한 거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웹스터는 한 나라의 흥망은, 자기가 세계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한 나라의 흥망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야. 성경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한 독일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성서 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한 영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종교개혁을 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가르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급하고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인 미국이 복을 받고 한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성경을 손에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죠. 앞으로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나라도 새 대통령이 선서할 텐데,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헌을 이렇게 해서 선서하죠. 미국은 여러분이 성경책 위에다가 대법원장이 딱 들고 있으면 성경책 위에다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참,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미국 달러 다 내보세요. 전부 다 1달러부터 100달러까지 전부 다 지폐는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인데, 여러분이 believe와 trust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believe는 일반 좀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일반 단어라고 하면, trust는 아주 강한 어떤 신뢰를 동반하는 단어거든요. 그 we trust in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도치했습니다. 강조가 되는 겁니다.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지폐에다가 그렇게 쫙 써놓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한때 미국에서는 말씀 읽기 해를 정부와 국회가 정했습니다. 올해는 말씀 읽기 해로.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해는 말씀을 읽기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도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링컨의 성경 사랑은 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같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NGO 이렇게 구호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 이렇게 구호하고 이렇게 돕는 거, 전 세계가 다 하는 것과 미국이 하는 거 비슷하다. 여하튼 여러분, 옛날 그 국민일보 보니까 그 무역의 날에 수출탑, 어떤 그 큰 상인데 수출 잘한 나라, 잘한 기업이 받는 수출탑 상 및 여러 상을 휩쓴 김용순, 그 대명무역 상사 김용순 집사님. 섬유 원단을 수출했는데, 이 섬유 산업이 좀 사장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공해서 수출탑을 받았는데, 성공 비결을 물을 때 이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씁니다. 7년 동안에, 40대에 7년 동안에 성경을 8번을 썼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8권이면 1년에 한 권 좀 더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꼬박, 1시간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몇 시간을 꼬박 성경을 써야 그렇게 가능한데, 이 사업하는 바쁜 분이, 이 젊은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축복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쓰면 천지가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담담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1년 그런 축복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서 올해는 정말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역대하 26장 5절에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기도해. 우리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기도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정회원이 됩니다. 이번에 장학위원회 정회원은 뭐죠? 한 달에 10,000원 내신 분들이 정회원이죠. 여러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학기금이 자꾸 지금 다운돼서 큰일 났어요. 예, 올해는 여러분 장학하면 그 복이 또 여러분 자손에게 다 임하게 돼요. 10,000원이라도 어렵다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달 하면 그것이 또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정회원이 됩니다. 하늘나라의 정회원이 돼요. 정회원에게는 특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멤버십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의 대부분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다니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 말할 필요 없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형통한 축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전성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무슨 종류입니까? 아이가 여러분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막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종류입니다. 한 아이의 완전히 인생을 초토화시키는, 한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혹시 거품 흘리는 그 아이들 없습니까? 여러분, 이 거품을 흘리는 것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귀신이 아주 급수가 낮은 귀신입니다. 그건 이미 벌써 아주 쫄개기, 그런 거는 금방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멀쩡하게 생활 잘하고 있는 그게 아주 고급 귀신이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교회 재직들의 50% 이상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친구가 아마 불교 신자였는가 봐요. 그 불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유언을 확실하게 하고 유언 안 듣습니다.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렇지, 유언을 하기로 했지만은 어머니가 뭘 몰라서 그렇지, 불공을 잘 들어야 좋은 데 가.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장례, 어머니 돌아가시가지고 장례하러 가니까 성녀들이 쭉 서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서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참 힘들었어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성녀들이 서가지고 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서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 우리 따로 우리 성도님은 따로 옆방에 가가지고 따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인가 부목사 때인가 권사님이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60년대 50년대 핍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너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그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 나갔답니다. 철학기도 막 철학기도 했다. 철학기도.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결국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남편도 집 사고 자녀 다 믿고 훨씬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건 우리 그때 이야기죠. 심야기도 안 나와. 이제 다 편해졌는데 그때는 여러분 철야기도는 밤새 하는 건데 지금 심야기도 밤에 1시간 하는 건데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제가 그때 부목사 때인가 권사님 요즘 애들은 다 교회 잘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애들 교회 안 나가. 딱 그렇게 하는데 제 감동이 딱 오기를 나는 승리의 감동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이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응답이. 기도하는 응답으로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응답이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 편안하고 다 이 가족들 다 믿고 그 옛날에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지금 살아왔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축복 까먹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그런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도 응답이다. 기도 안 하는 응답이다.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기도하는 일에 지치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기도 모임에 자주 나오고 그 머리를 막 땡겨도 그 핍박을 받아도 교회 전화기도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머리를 좀 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여러분 올해 그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 우리 권사님들 심야기도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수요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심야기도 다 나오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밤새도 다 나왔는데 1시간을 못 한단 말입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복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축복의 어떤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 받으려면 감사할 때 복이 임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많이 심은. 그리고 겸손할 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막혀있는지 살펴야 돼요.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이걸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계가 막히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막혀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엄청난 영육간의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그 어느해보다도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온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 2022년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막혀 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누구에게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번 토요일 목금토 안전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집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온 일가 친척까지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